오늘부터는 마가복음에서 시작하여 공관복음 각 권을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마가복음에서 시작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강의를 들어오신 분들은 잘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공관복음서 문제에서 살펴본 것처럼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되었고 마태와 누가는 마가복음을 자료로 사용했지요. 그것은 마가복음 내용의 상당 부분을 세 복음서가 공유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가복음을 공부하되 공관복음이 공유하고 있는 그 점에 초점을 맞추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마가복음의 주제이자 공관복음 전체의 주제이기도 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마가복음 전체의 주제를 파악해 보기로 합시다. 마가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것은 예수님 공생애의 첫 장면이면서 동시에 마가복음 전체를 요약하여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전체를 한마디로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마가복음은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환영하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적대적으로 대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적대적인 행동은 예루살렘으로 이어져서 예수를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는 대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마가복음의 이야기이죠. 그 전체의 내용이 1장 14절에 요약되어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4절은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를 한마디로 예수께서 무엇을 하셨다고 요약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하고 요약합니다. 예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어지는 15절에 그 내용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여기에는 복음의 내용이 들어있고 또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기대되는 반응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뒤에 나오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은 복음에 대해 우리에게 기대되는 반응이죠. 그럼 그 앞에 나오는 내용이 복음의 내용인데요.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때가 찼다는 것은 무슨 때가 찼다는 걸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가 찼다는 이야기이겠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선포하신 복음의 내용을 한마디로 줄이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예수님의 복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요? 우리가 알고 있기로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과 동의어이죠.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저 하늘에 있는 나라,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보통 부르지요. 그러나 마가복음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과 비슷하지만 많이 다릅니다. 자, 먼저 여기에 담겨 있는 복음이라는 말을 생각해 봅시다. 복음은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처음 쓰신 단어가 아니라 구약 성경에 이미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 복음의 내용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복음이 무엇일까요? 다 같이 이사야서 52장 7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선포된 예언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의 핵심은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하는 경고가 1장부터 39장에 담겨 있습니다. 40장부터 55장까지는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해서 유다의 왕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포로 생활이 끝나갈 무렵에 선포된 예언입니다. 이 예언에는 너희의 복역 기간이 끝났다.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 포로 생활로부터 해방하셔서 고국인 유대 땅으로 돌려보내 주실 것이다 하는 희망의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56장부터 66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으로 돌아가서 나라를 재건해 가는 과정에서 또 유념해야 할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1장부터 39장까지를 제1 이사야라고 부르고 40장부터 55장까지는 제2 이사야, 56장부터 66장까지는 제3 이사야라고 부르는데요. 지금 우리가 함께 읽으신 52장은 제2 이사야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52장 7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기에서 좋은 소식을 전하며로 번역된 말이 신약 성경에서 복음을 전한다 할 때 사용되는 그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유앙겔리조마이라는 동사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의 어휘를 사용해서 번역한다면 복음을 전하며,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이사야서 52장 7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 이사야서 52장, 그러니까 제2 이사야의 맥락에서 볼 때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해방되어 고국으로 돌아가게 된다 하는 것이 복음이죠. 그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이 좋은 소식을 전한다는 말을 여러 가지 다른 말로 반복해서 병행서술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은 곧 평화를 공포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것이고, 그것이 곧 구원을 공포하는 것인데, 그것은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여기에는 무엇이 아니라가 전제되어 있어요. 무엇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걸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누가 통치합니까? 바벨론 왕이 통치하지요. 바벨론 왕의 배후에서 바벨론의 신이 통치하고 있겠죠. 바벨론 왕이 아니라, 바벨론의 신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이 왜 복음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은 바벨론의 통치로부터, 바벨론의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말이 유대 역사에서 그 시대에 따라 여러 가지 함의를 가지고 쓰이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바벨론의 통치로부터 해방되는 것이고, 그 다음 시대에는 페르시아의 통치로부터, 그 다음 시대는 헬라 제국의 통치로부터, 그 다음 시대에는 로마 제국의 통치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복음이고요. 이것이 바울 서신으로 가면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곧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지배, 곧 사탄의 통치로부터 해방되는 것, 이것이 곧 기쁜 소식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자, 이러한 이해에 더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다시 정리해 보기로 합시다. 여러분, 국가의 3요소가 뭔가요? 국민, 영토, 주권이죠.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영토를 누가 가지고 있나요? 국민이 가지고 있죠. 주권을 누가 가지고 있나요? 국민이 가지고 있죠. 국민이 영토와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가입니다. 이것은 민주주의 시대의 국가 개념입니다. 민주주의 국가란 국민이 주인인 그런 국가죠. 국민이 영어로 뭘까요? 알듯 생각이 잘 안 날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는 단어입니다. 뭐냐면 nation이 국민입니다. 네? nation이 국민이라고요? nation은 국가란 뜻 아닌가요? 오늘날은 국민이 곧 국가이기 때문에 국민을 뜻하는 nation이라는 말이 국가를 뜻하는 말로 쓰이기도 합니다. 국가는 본래 state거든요. 국민을 뜻하는 nation이라는 말이 국가를 뜻하는 말로도 쓰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국민이 곧 국가이니까. 이것이 민주주의 국가이거든요. 그러나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는 달랐겠죠? 그 시대는 왕정 시대였습니다.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왕에게 있습니다. 모든 국토는 누구의 건가요? 왕의 소유물입니다. 그럼 국민은? 그때는 국민이라는 개념은 없죠. 백성이 존재하는데 백성은 왕의 소유물 가운데 하나에 불과합니다. 왕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국가의 정체성은 누가 결정합니까? 국민이 결정합니다.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 대한민국 국민이 사는 나라. 영국은 어떤 나라? 영국 국민이 사는 나라. 국민이 국가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왕정시대에는 누가 국가의 정체성을 결정했을까요? 왕이 결정했죠. 조선시대는 이씨가 다스리는 나라. 고구려 시대는 고씨가 다스리는 나라. 왕이 국가의 정체성을 결정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에는 국가를 뜻하는 단어가 어디에서 왔을까요? 왕이라는 단어에서 나오죠. 히브리어로 왕이 멜렉입니다. 국가는 말쿠트입니다. 히브리어는 오른쪽으로부터 왼쪽으로 씁니다. 앞에 있는 세 글자가 똑같아요. 처음 두 글자가 똑같은 거는 딱 보면 아시겠는데 세 번째 글자는 조금씩 다르잖아요. 이 글자를 단어 끝에다 쓸 때는 기역을 길게 쓴 것처럼 밑으로 길게 뻗어서 쓰고, 단어 중간에 나오거나 단어 앞에 나올 때는 디귿을 거꾸로 해놓은 것처럼 꼬부려서 씁니다. 같은 글자예요. 거기다가 뒤에 두 글자를 더한 거죠. 멜렉, 말쿠트, 킹, 킹쉽, 킹덤, 이런 관계와 비슷한 겁니다. 헬라어로는 왕은 바실리우스, 나라는 바실레이아. 거의 비슷하고 끝에만 조금씩 다르죠. 왕이라는 단어에서 나라라는 단어가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라는 단어는 직역하면 왕됨 이런 뜻이에요. king, kingship 이런 식으로 왕됨, 주됨 이런 뜻입니다. 왕이라는 명사가 동사형으로도 쓸 수 있어요. 그럼 무슨 뜻이 될까요? 바실리우스라는 명사가 동사가 돼서 바실리오 그러면 왕이 되다, 왕노릇하다, 그게 곧 다스리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모든 통치에 관련된 단어들이 왕이라는 단어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 단어는 문자 그대로 풀면 하나님의 왕 되심, 하나님의 주 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복음을 믿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사실을 믿는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도록 받아들이고 우리를 내어드려서 하나님이 실제로 나의 삶의 주님이 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이 주님 되시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복음을 믿는 것이겠죠. 하나님 나라와 천국은 어떻게 다를까요? 하나님의 주 되심은 모든 영역에 이루어집니다. 현실 영역에도 이루어지고 저 하늘, 초월적인 영역에도 이루어져요. 저 초월적인 영역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죠.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한 양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완전히 이루어졌나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긴 했지만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진 않았죠. 여전히 이 세대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듯 사탄의 자녀인 듯 모호한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언제 완전히 이루어질까요? 저 하늘, 저 천국에서 완전히 이루어지겠죠.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 나라의 한 양상이며 완성된 형태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